오늘 잠언서 30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방금 우리가 교독을 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어떠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잠언서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나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전에게 누군가가 고한답니다. 뭘 구하나 봤더니만 상전이시여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떠한 사람의 허물을 덮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가지고 상전에게 고해바침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어떠한 자의 모습을 잠언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지금 네가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두렵다. 어찌하여 너와 함께 종으로 일하는 자의 허물을 네가 그렇게 주인에게 구해바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 한마디로 자신의 배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들도 서슴지 아니하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르러서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물이 있고 저런 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13절에 보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영어 성경의 NIV라고 하는 그런 번역에 보면 그 번역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눈이 지극히 교만하고 남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아주 경멸적인 사람들이 있는 세대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합니다.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금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곳에 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단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제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너희들의 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제단을 쌓고 하는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죄악을 밥 먹듯 똑같이 함께하고 있는 너희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뜻밖입니까? 하나님이 뜻밖의 괴로워하는 인생의 모습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도 자문스 기자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지적했지만은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도무지 악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육신의 살인을 해가지고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영혼들이 죽어간다라는 그 말은 곧 네 손에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 어찌하여 영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는 결단코 그 누구의 피를 흘리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를 죽이고 있답니다. 나의 악독이,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이요, 많은 사람들을 뜻밖에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표현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나 때문에 혹시나 그 심령이 상해가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는 이들에게 뜻밖에도 나의 목전 앞에서 너희의 무엇을 버리라고요? 악업을 버리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아예 업이 되었구나. 네 직업이 아예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네 잡이 되었구나. 너는 어떻게 하여 살아가면서 날마다 너의 욕심을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은 꼭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악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똑같다라고 해요. 악업을 버리며 뭐라고요? 악행을 거치라.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자신을 제외하는지 저는 어느 때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아닌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누구 듣고 있나?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혹시나 누가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도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앉는 그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눈을 잘 뜨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도 눈을 잘 뜨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저 순서가 되기 전까지는 찬양을 부르든 뭘 해도 눈을 뜨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최소한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길에 나가자마자 길거리에 자동차도 쳐다보고 조심해야 되고, 누가 또 어떻게 나한테 갑자기 덤벼드는지, 갑자기 위험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어떻는지 그때는 눈을 뜨고 두리번 하면서 걸어가야만 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전에 왔서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곳까지 와놓고 딴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는가.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 외에 어떤 생각을 한다는 그 나의
잠깐 뭐하러 오시는데? 뭐하러 교회를 찾으시고 뭐하러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가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목적이. 식당에 가서는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이 있고 도서관에 갈 때는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학교에 가서도 또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 오실 때는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혹시나 오십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러한 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아마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잘 되지 못하는가 봤더니 잠언서 기자가 15절로부터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거머리를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 다굴이라는 이 사람이 쓴 잠언서 30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상당히 주의력이 깊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혹은 하나님이 창조한 조그마한 벌레에게까지도 그들에게서 뭔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잠언서 기자가 거머리에게서 뭘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뭐라고 한다고요? 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머리가 이 벌레가요. 이 거머리가 두 딸이 해피는 왜 두 딸이다라고 표현했을까 보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이 거머리가 사람한테 딱 들어붙어가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이 피를 빨아먹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두 군데. 딱 들어붙어가 한 군데서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피를 빨아먹는 모양입니다. 어째 그런 걸 알았는지 조사를 한 건지 뭐 신기하지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또한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분이니라. 이렇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내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떤 내 모습, 선행은 고사하고 선행을 배우는 일은 고사하고 악행만이라도 끝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그 죄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루시퍼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루시퍼를 만든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루시퍼를 통해서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대요.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죄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죄 없는 그곳에서 루시퍼가 했던 죄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죄라는 게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루시퍼가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뜻밖에도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지 못하고요, 그는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루시퍼가 어느 순간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보장을 문벨 위에 높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이 발단이 되어 이 시대에까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유혹의 거리가 있다면 뜻밖에도 그것은요,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머리가 만족함이 없이 피를 또 뽑아먹고 또 뽑아먹고 또 뽑아먹는 것처럼 이 자문서 기자가 뭘 또 말합니까?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런 것들은 만족함이 없다는, 리밋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문서 기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항상 뭐더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 따로따로인가? 기쁘다, 와 기쁘다, 감사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나올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로 묶으면은 는 플러스 하면은 는 뭐가 나올까? 예, 물론 만족이 나오는데 만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앞에 기쁨과 감사를 플러스를 시키면은 는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단어도 좋고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좀 튀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혹시 감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감탄. 감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감탄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과연 나는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했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 두 개도 복잡해, 한 가지로만 생각해보자 라고 할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감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감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뜻밖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날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면서 둘째 날, 셋째 날 해나가시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완성하신 이후에 무엇을 성경에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한국말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요 영어로 번역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원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뜻밖에도 beautiful, wonderful, fantastic, wow, awesome,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뜻밖에도 한 단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우와 내가 이렇게 만들다니, 오 내가 이런 걸 지었다니, 이야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 속에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어떠한 표현과 감탄사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감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치어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에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작가가 글을 썼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없는 것, 감탄이 사라졌다. 인간의 삶 속에서 사라진 것, 그것이 감탄이죠.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감탄이 많답니다. 여자분들. 저도 그거 인정됩니다. 웃은 이야기, 설교하다가 웃게 되는 이야기 주로 여자분들은 다 웃습니다. 근데 혹시나 남자분들이나 또 뭔가 세상을 좀 오래 사신 분들 가운데나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탄하는 것에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우스개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왜 남자들이 집에 바로 퇴근하면 오지 않고 룸사롱에 가는가 그랬다. 뜻밖에도 룸사롱에 가면은요,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혹시 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들어보니까 룸사롱에 가면 오빠 멋있어요 하면서 뭐 칭찬이 대단하다는 아닙니다. 칭찬이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감탄사가 그 집에 그 룸사롱에 가면은 막 살아가면서 이 감탄을 막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아담도 살아가면서 감탄을 표현하셨고 그 감탄을 듣는 사람들도 또한 어떻게 보면 감탄을 먹고 자란 그들은 또한 감탄할 줄 알 텐데 어떻게 보면 저도 살아오면서 내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못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저를 돌아보니까 감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좀 새로운 거 보고 하면은 와 감탄해야 되는데 저희 막내 아들 정재는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당장 쫓아와가지고 저에게 진한 뽀뽀를 합니다. 와,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그 표현을 얼마나 아주 감탄을 하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과 함께 거제도 바닷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죠. 몇 분들하고. 그 중에 유독 어떤 분은요, 감탄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바닷가를 쳐다보고 좋아서 감탄하고 뭐 또 새로운 거 보면 좋아. 제가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부럽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어쩌면 저 조그만한 거 보고 막 감탄을 하고 아우 막 좋았어. 어쩔 줄 몰라는 그 모습이 심히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서 시기 질투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감탄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을 한 번도 그런 감탄이, 한 번도 그런 감사가, 한 번도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연을 쳐다보고도 우와 좋다, 우와 멋지다 하는데 내 일생에 있어서 늘 걱정과 근심과, 어느 때는 걱정, 근심, 이놈을 이기는 방법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더풀, 나의 원치 아니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더욱더 감사의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해나가고 계시겠지요.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죽게 나오는 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랍니까? 감사로 제사. 감사가 부족하나. 제가 만약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죽게 나오는 자는 감사로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가 아니고 감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성경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특히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결국은 만족에서부터 그 감탄이 시가 쏟아지는 겁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부럽더라.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이 감탄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하나님께 감탄을 하며 감사를 하며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 세상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빚어가시니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감사를 좀 확대를 시켜봐야 되겠대. 라면 하나를 먹을 때도 혹시나 새로운 라면을 먹게 되면, 어머나 이 브랜드가 이게 뭐지? 어디서 새로운 게, 감사합니다. 먹기도 전에 한번 감사를 좀 크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마음까지 다 생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진지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심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생명의 특징은 환이다. 환희. 생명이라는 것의 그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 이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됨을 증거하는 모습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명 있는 증거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증거는 결국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웃음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는 가운데는 결단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죽어가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감탄사가 없어졌지? 왜 내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어느 나라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죠? 아마 우리 결혼 안 한 경님이 생각에,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나라입니까? 좀 상세한 정보를 주십시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백화점에 진짜로 신랑감을 아마 준비해놓고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면 남편을 골라서 살 수가 있답니다. 그 대신 규정이 하나 있는데, 아마 층마다 남편감을 전시를 해놨는데 아마 5층까지 전시를 해놓고, 그 대신 한 번 지나간 층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도록 규정을 딱 정해놨답니다. 드디어 어떤 두 아가씨가 남편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1층에 딱 가니까요, 남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랑감이요. 근데 거기다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랑은 아이들을,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그 밑에 써놔져 있습니다. 괜찮는데 2층 가면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2층으로 또 올라가는데
2층에 써놓은 또 설명을 보니까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 이렇게 진열의 그 상품의 특징을 괜찮은데 하고 또 좋아서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하나 더 올라가면서 또 3층까지 두 아가씨가 올라갔다. 보니까 또 상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라고 써요. 와, 이제부터는 멈추기가 어려워. 이야, 3층이 이 정도면은 도대체 4층, 5층은 뭘까?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갔답니다. 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 일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아주 로맨틱한 남자, 이래 써가 있는 거예요. 막 이 뿅 감동이다, 이 두 아가씨가. 그래서 여기서 멈출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5층의 마지막 층에 가면 혹시 더 멋진 남자가 있을 수 있어. 막 기대감을 가지고 5층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층에 더 올라가니까 아무 남자도 없고 그게 안내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구만 뚝 적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실제 이룰 수는 없겠지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보니까 우리의 이 기대치, 좋게 말하면 기대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것은 욕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놀랍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내 삶 속에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그래요, 감탄사,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생명 있는 증거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원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돌아볼 때에 혹시나 여러분 심령 속에 욕심이라는 것, 기대치라는 것, 자족과 만족이 아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제발 너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여야 한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일체의 비법을 배우고 자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은 그 순간부터 바로 어제까지 불평불만했던 내 모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자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을 때 뜻밖에도 그 시를 쓴 다윗은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시를 쓴 게 아니라, 그는 뭐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분명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단이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사단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 결국은 감사와 감탄이 쏟아지는 그 인간에게 대해서는 사단이가 도무지 건드릴 길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감탄할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탄했느냐 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인 것에 대해서 그는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는 결단코 나를 버리셨지 않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어 의심치 않는 가불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믿음 이꼬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감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이꼬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 너희가 이제 내게 나올 때, 나를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순간부터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외치라? 감탄을 외치라.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감탄을 나타내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혹시 남편 된 자 입장에서 아내를 그렇게 감탄해 본 적이 언제 있었나? 한 집사님 언제쯤이면 기억나시냐? 아내를 볼 때, 우리 양미숙 아내님을 볼 때, 이런 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도무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던가 싶은 거죠. 이게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면 감탄이 넘쳐야 된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떤 아이는 부족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요, 그의 좋은 점을 10가지 중에 9가지는 부족해도 한 가지 좋은 것만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감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미술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다들 근사하게 그렸는데 하나이만 너무 그림이 엉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이 그림이 무슨 뜻이니? 무슨 뜻으로 이렇게 그렸니?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 그거, 어머나 선생님은 몰랐어. 넌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야, 그래, 막 감탄을 연발하니까 이 아이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머, 내가 피카소 비슷한 모양이다. 막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의 감탄이요, 그 아이 깊은 심령에 늘 열등감과 늘 좌절감과 늘 우울함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아주 감탄을 통해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죽은 본능인 감탄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감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감탄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묵뚝뚝하기로 소문나 있죠. 무슨 영향을 이래 받았을까? 특히 유교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 가르침 속에 보면은요, 얼마나 점잖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점잖해라. 그러니 점잖한 것이 겉으로는 듣기 좋은데 뜻밖에도 점잖다라는 그 모습 속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아주 은밀한 나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에 상당히 그 문화가 우리를 혹시나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총각 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산 여자와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왜 소문나면 무뚝뚝하는, 소문나면. 저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만 정말 무뚝뚝하기로는 팔도에서 아마 2번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 무뚝뚝하다. 그래서 왜 웃음거리로 유머거리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산 남자들, 부산 여자들 비슷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루에 3마디만 하면은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까? 밥 먹나, 밥 먹다, 밥 먹자, 식자, 자자, 그러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긴 말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서 남자가 말을 좀 많이 하면 남자가 말이 많다, 남자가 예쁘다, 남자가 그게 묻고 가볍게 쓰리, 감탄도 못하고 아예 쌈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고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옛날에는 꽤나 어떻게 보면 좀 막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탄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 혹시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까? 저는 자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냥 생기 있고만, 늘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이런 에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말했다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왜? 모든 내 기쁨과 내 감사와 내 감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다윗이 쫓아갔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근거로 다윗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감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탄하며.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림이 머리를 봤을 때 헤어스타일 바뀐 걸 보고 왜 좀 더 감탄하면서 말해주지 못했을까? 얼마나 그게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봤을 때 경림아, 와, 너 이렇게 이뻤니? 어찌 이렇게, 이야, 어울린다. 칼라가 딱 네 칼라다. 야, 와, 멋지다. 멋있네. 왜 좀 더 오버했으라도 진짜로 그 감탄의 말이 쏟아져. 아마 그랬으면 경림이 한 며칠간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와, 목사님이 내 헤어스타일 괜찮다. 그 남들은 좀 뭐라 하던데, 목사님. 그러면 아마 경림이 속에 그 우울하고 그 눌려져 있는 어떤 열등감의 모습이 그냥 깨지면서 꿈틀꿈틀하면서 기분 좋은데 룰루랄라. 그래서 결국은 그 감탄의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 아니겠는가. 장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손님을 볼 때도 그렇게 한번 써보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손님이 오면은 10년 전에 만난 친한 친구 만나듯이 어머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 어쩌고 아마 그 사람 속으로 당황할 겁니다. 내 살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데가 세상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는, 이 옷가게에서는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슬픈 얼굴, 늘 슬픈 마음, 늘 뭔가 안타깝고, 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족이 없고 늘 감탄이 없고, 뭘 좋은 자연을 봐도 감탄이 안 나와, 뭐 좋은 걸 봐도 이제는 완전히 아예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생명이 되어 있다면 너무나 슬픈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죽지 않았다면, 아직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끝이 아닌 겁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루트의 아내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더니만 그 지혜로운 루트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었구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만 루트가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뚱딴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니면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당신이 가질 이유가 없을 텐데 당신 모습 속에서 절망이 있는 것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모양이고요. 그랬답니다. 참 부럽죠. 참 부럽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욥의 아내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시죠? 욥이 힘들고 어려웠더니만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이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 어쩌고 하더니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런 힘든 걸 허락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는 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절망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말이 다르고,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생명이 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 한다면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날마다 이제는 기뻐하리라. 악을 꼴짝 빈더라도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단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시니,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내가 감사함으로 감탄함으로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깜빡 잊어먹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언젠가부터 감탄이 사라지고 조그만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무조건 큰 것을 보기 전까지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혹시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욕심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내 인생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입에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감탄했으니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서는 더 크게 감탄하며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